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지요.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도 함께 들으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모집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참 그 방탕하게 살아가던 총알 택시 기사하고 목사님이 천국에를 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총알 택시 기사는 칭찬을 대단히 하고 목사는 번쩍만척 하시더래요.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가 왔는데 왜 나는 번쩍만척 하시고 총알 택시 기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맨날 사람들 잠자게 했고 총알 택시 기사는 항상 기도하게 했잖냐.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거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졸지 마세요. 동시에 이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신다. 왜?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잖아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게 되는데 잘 나오신 거예요. 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근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와서 오늘도 감사도 드리고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간구의 기도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예, 오늘 우리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예, 자식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가운데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기도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건 사고가 참 계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노라면은 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폭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북한을 볼 때마다 참 두려워요. 이 김정은이의 이 공포 정치라고 일컫는 최근의 이 정치 내용을 보면은, 야, 저러다가 갑자기 북한이 붕괴되면은 우리도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어떻게 되나 걱정이 좀 많아요. 정말 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생명을 그냥 가벼이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옛날에 우리 농담 삼아 누가 그 김일성이가 방귀를 뀌면은 누가 방귀 뀌었어 이러면 안 되고 그런 얘기 있죠. 아이고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해야 되는, 지금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아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정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이 행복을 노래하기보다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참 팍팍하고 혼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참 기도가 절실하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이 사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최근에 여러분은 이런 금식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참 금식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3일씩, 일주일씩 참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도 하셨죠. 금식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굶식기도도 많이 하셨잖아. 굶식기도가 젊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굶식기도가 뭡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는데 굶으면서 하는 기도는 금식기도지, 굶식기도지, 굶식기도. 그래서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금식기도 했던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 노트 첫 페이지가 그게 처음 적혀 있는 게 이제 1988년도 장로의 신학대학교 입학시험을 쳐놓고, 그때는 학교 시험을 학교에 가서 직접 쳤어요. 시험을 치고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발표가 나는데 그 일주일 기간에 제가 어디 머물 데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기도원을 가가지고 일주일 있으면서 거기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 제목 10가지 쭉 적어놓고 기도했던 그 노트가 발견이 됐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승, 이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참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특별히 참 열성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하기도 하고, 여기 삼각산 한 번쯤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도 제법 계실걸요.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힘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안타까워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경건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경건의 모양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다음 세대가. 경건의 능력, 거기에 경건의 모양, 이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함께 가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경건의 모양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에 너무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릇 안에 더러운 물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릇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참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예배 자체까지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외식적이라고 해서 기도 자체를 아예 폐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의 교제 안에 때로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다고 아예 성도의 교제 자체를 단절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치 벼룩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소가삼간을 태우는 거 아니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경건의 모양까지 다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시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산상보훈을 다시 공부를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6장에 여러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지금 종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구제,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금식 생활 안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다 없애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바꾸셨지 그것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뭐냐? 그걸 가르쳤거든요. 참된 신앙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함입니다. 예,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과 비교하고 또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데,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이란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기대해야 합니다. 네,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상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상을 받으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예수님 그걸 가르친 거거든요. 기도도 너희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금식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오늘 금식했는데 얼굴이 조금 헬쑥하지요? 이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얼굴은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말이에요. 윤이 번쩍번쩍하게 그렇게 진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밥이 맛이 없다고 밥그릇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건의 능력과 함께 경건의 모양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금식 기도는 좋은 신앙의 정통입니다. 영적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이어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하, 배가 고프구나. 그게 느껴요. 참 밥 먹는 게 참 큰일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파 보면요, 뭐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사치품을 갖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어쩌면 참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속담도 이 먹는 것과 관련돼 많더라고요. 금강산도 식후경 뭐 그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먹는 개도 안 건드린다. 뭐 이런 말까지.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 먹는 것을 절제함으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 금식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 유익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식을 하면은 참 우리가 먹는 일에 얽매여 산다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금식하면은 한 끼 한 끼가 참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 먹게 되고, 뭐 조금 하다 보면 저녁 먹고, 남자들이 그런데 여자들은 더 하시죠. 뭐 아침 준비해가지고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돌아서서 점심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하고, 먹는 것만 없어도 참 우리 삶이 얼마나 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금식의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첫째는 금식이란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게 만든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굽히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찾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영성 생활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에 있지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갚아주신다.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금식하면서 안 먹으면서 때를 써보세요. 물론 뭐 안 들어줄 거는 안 들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웬만하면은 들어줘요. 정말 필요한 거구나, 정말 간절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많아요. 모세도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그러면은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까? 구약 성경에 몇 가지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는 누구나 다 금식 기도해야 돼. 그날이 언제냐? 대속죄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0일. 그날은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아 회개를 선포할 때도 금식했던 걸 보게 돼요.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 의해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선포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금식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그게 열리니까 그 다음 문제가 풀려져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의 은총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미스바에서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가 어렵고 때로 부정부패에 빠져들게 되면은 쑥떡 끓이고 대면은 할 줄 알지만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말은 하기 쉽지만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요나가 3일길이나 걸리는 니느웨를 고작 하루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아니 동물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할 때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이 아합 왕에게 드려요.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외칩니다. 그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한 것은 잘못이다. 아합 왕이 참 회개의 금식 기도를 드려요. 그 악한 아합 왕이 드리는 회개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할 때 금식기도 하는 거죠. 에스라 시대에 율법책을 펼쳐 읽으면서 그 율법책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도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회개를 회개되게 합니다. 회개할 일은 있는데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하고 나쁜 모습 있는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한번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새롭게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회개의 금식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금식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여기 금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는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에돔의 위협을 받고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광경을 보거든요.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그 가는 길은 멀고 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에스라 8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정말 긴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가 에스더에서 보면은 더 잘 나와 있어요. 온 유대 민족이 다 하만의 손에 의해 가지고 다 멸절당할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금식 기도하는 거죠. 당시 왕후가 에스더였습니다. 왕후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은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금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번쯤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이든지 또는 부부 간의 문제이든지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의 일이든지 교회나 민족을 위해서 꼭 나의 일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금식하고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금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전도와 사명을 수행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걸 보게 돼요. 신약의 놀라운 선교 역사 앞에 언제나 금식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온 가족, 이방인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가 보면은 고넬료가 금식하고 기도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을 할 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 2절과 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이 선교의 대업을 앞두고 하나님의 복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했던 건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금식 기도예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 사역, 우리의 전도, 교회 사역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평소에도 기도 생활 하시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한번 한 끼를 금식하든지 또는 하루를 금식하든지 여러분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해도 좋고 화요일 해도 좋고 아침을 해도 좋고 저녁을 해도 좋고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하루든지 한 끼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 해결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든지 우리 조국과 저 북녘을 위한 기도든지 여러분 아버지께 꼭 드려야 할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금식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자기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은밀한 중에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갚으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한 끼를 굶으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저는 한 끼도 금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금식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런 분들은 먹으면서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이사야 58장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냥 외면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 신앙의 자랑도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올라서고 또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라는 그 귀한 응답이 여러분의 금식 기도 생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